오늘 4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준행하라. 말씀대로 섬기고 복받아라 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있잖아요. 40일을 지내는 이 과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또 언약식을 통하여서 피를 뿌리는, 언약의 피 뿌리는 이 말씀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말씀과 그곳에서 40일을 지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말씀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도자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바르게 섬기면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지도자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가장 먼저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 올라오라 하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경배를 하라. 이것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제 그것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함께 일을 하는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교회 지도자와 그리고 앞장선 사람들이 함께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도자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는 이 장로들과 함께 이제 올라와서 이제 멀리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예배로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준비하고, 항상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그죠? 먼저 앞장을 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특별히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앞장서서 진행하는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딱 세우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다 올라오면 좋은데 왜 이렇게
모세만 이렇게 올라오라고 할까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모세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서 1대1로 독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많은 사람이 같이 와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만 올라오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고 너만 올라와서 나의 말씀을 이제 받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보통 이제 교회의 목회자가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받는 말씀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죠? 먼저 주님과 독대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체 목장이라고 하면은 목장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 가지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적으로 잘 받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구속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 구속적인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제공을 하면은 우리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는 항상 먼저 하나님과 항상 독대적인 그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막 무대뽀로 막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바울 전도단 진행을 한다든지 또 광야교회를 진행한다든지 또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는 대표자가 있어요. 각 목장에서. 그런데 그러한 대표자가 준비성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은 절대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모세 네가 올라오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멀리 두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서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질서적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항상 교회의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독대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질서 있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 뭐 했어요?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한다? 준행하나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대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딱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한마디도 빼지 않고 모든 말씀 또 모든 율례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며 또 백성들과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까지 모세가 다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모세가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백성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오죠.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세의 위치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독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세요.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신자들도 처음부터 올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들이 목장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할 때와 이걸 바꾸어서 시스템을 할 때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목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했는데 이 패턴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바꾸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새신자 목장을 진행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이들이 아예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이랬다니까 이분들이 말씀으로 다 서게 됐더라고요.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이 피곤해요. 사실은 여러분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 받은 대로 같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그걸 그대로 하니까 이분들이 20분 동안 같이 대화하고 진행을 하고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항상 지도자들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항상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그들이 말씀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잖아요. 전부 다가 말씀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항상 말씀대로 말씀시키는 대로 내가 준비가 되고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4절부터 8절까지인데 피로 세운 언약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말씀 속에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가 봅시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백성들의 말씀대로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씀을 다시 기록합니다. 또 말씀으로 준비해요. 잘 보세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또 기록을 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제단을 샀습니다. 예배 중심. 끝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거 안 해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 이 기둥을 세우는 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을 때에 말씀대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봅시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또 역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또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년을 보내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제 앞장서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을 보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목장이나 우리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청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장 안에서 청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딱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트레이닝 시키고 그 사람을 자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년을 보내어가지고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제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게 하는 거죠. 번제가 뭐예요?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시키는 거죠. 그 일을 트레이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로 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죠? 전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반은 어디에요? 제단에 뿌렸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 보혈도 예수님의 언약적인 말씀을 가지고 진행을 하여라. 말씀 빼고 무조건 예수 피 이렇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그 관계 속에서 언약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하실 때에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심으로 해서 절반은 그릇에 담고 절반은 제단 위에 딱 뿌리면서, 이 제단 위에 뿌렸다는 것은 예배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예배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또 말씀이 또 들어가요. 자,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뭐해요?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만다? 준행한다. 보세요. 첫 번째도 말씀 받아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죠? 준행했어요? 안 했어요? 전부 다 응답했잖아요. 두 번째도, 그죠?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피를 뿌리면서, 그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씀과 언약의 그 말씀의 보혈,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의해서 모두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압축하면은 따라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보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 회중들을 움직여야 하는 거라. 여러분의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또 예수의 보혈로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또 예수님의 보혈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 나와요.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려요? 자, 앞에서는 어디에 뿌렸어요? 그렇죠. 제단. 잘 보세요. 성경은 제단에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뿌리는 거라. 그러니까 봐봐요.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는 예배 속에 보혈이 있어야 되지만은 백성에게 보혈이 뿌려져야 되는 거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약속인데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반드시 언약의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되니까 이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백성에게 뿌려지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이 뿌려질 때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백성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또 언약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자, 9절 봅시다. 자, 9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뭐예요? 올라가서 전부 다 따라오잖아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이래 해라 했죠. 그죠? 했죠? 1절에서 했죠? 자, 9절에서 이들이 순종해요? 순종 안 해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하니까 이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강해가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쟁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 속에 막 역사가 일어나 있다는 거라. 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하니? 보니.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영광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라.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때는. 그래서 모세만 올라오랬어요. 모세만.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들이 죽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엄청난 역사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신약하고도 연결돼요. 자,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이 단어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 거라. 반대로 존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해야 돼. 존귀. 그럼 존귀는 뭐냐? 막 무조건 무조건 열심히 하고 그냥 무조건 전도하고 무조건 이게 존귀냐? 그게 아니에요. 존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넘쳐야 된다. 이게 바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하고 그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금요일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성찬식이에요. 아시겠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운데 항상 임하고 또 내가 지도자로서 많은 백성에게 이것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가 움직여지면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고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공동체에서 우리끼리 마시고 끝나면은 나중에 결과는 다 드러납니다. 시간 지나가 보세요.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공동체는 주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